아멘. 예, 이번 주부터 5, 6주간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제자 삼으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방학을 맞아서 좀 특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들도 있고요. 베드로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특별한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인생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변화시키신 이야기들이 1년으로 쫙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만나고 세워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는 변화와 성숙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좋은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도 한번 돌아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며 그에게 가르치시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던 과정 속에서 나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좀 설교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이야기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도 주고 또한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왠지 나와는 좀 다르고 완벽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는 때로는 통곡할 줄도 알고 돌이킬 줄도 아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다 보면 저는 제가 보이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만남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 옆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배 두 척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물을 씻는 어부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게 앞으로 오셔서 그 배 주인에게 배를 좀 띄우고 내가 이 배를 타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대요? 시몬의 배.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시몬에게 찾아오셨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 오르기를 청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응했어요. 그래서 배에 앉으시도록 그리고 배를 띄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남에는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될 때는 누군가 먼저 찾아오고 다가오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또 그 다가옴에 반응해서 마음을 여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관계는, 만남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목사님이니까 저도 인사도 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빨리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먼저 마음을 열고 막 다가와 주시는 분들을 보면 금방 더 좋은 관계가 성립되어지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수줍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관계가 어려운 거죠. 시간이 지나가도 피상적인 관계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만남을 위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 제자로 세워져가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뭐 하셨어요? 보셨고 찾아오시는 과정이 있었고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들여다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유하고 머무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 안드레가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너무 기뻐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형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건 누구의 소개 때문에 만난 거예요. 누구의 소개?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개바, 반석이 되게 하겠다고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안드레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베드로의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끌려온 거예요. 끌려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랑 같은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보다 나이도 어려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유대 사람들도 동양 문화권에 있는데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 이런 거 아주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배운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집니다. 예수님은 별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흔적이 없어요. 또 집안도 별로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나이도 자기보다 어려요. 거기다 보면 예수님의 육체도 강건한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몸이 좋았는데 예수님은 성경 이사야서 같은 데 말씀해 보면 연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던 분이에요. 별로 키도 크지 않고 별로 연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누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신 뒤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시몬의 집이 누굴까요?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말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를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집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안드레가 사는 집인데 형이랑 같이 사니까 호주가 형이에요. 형. 그래서 그 집의 원래 이름은 원래 시몬의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은 그것을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갔냐면 시몬의 장모님도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열병에 걸려 아프셨대요.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 소개로 예수님 한번 만났어요. 별로 마음에 그렇게 닿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번 자기 장모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신방도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장모님을 낫게도 해주셨어요. 근데도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별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거 동생만큼 관심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정이 있잖아요. 장모님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 밤새 고기가 안 잡히면 오늘은 좀 일찍 가서 쉬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데 고기를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또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힌 그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씻고 있는 거예요. 왜요? 또 오늘 밤에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에이 뭐 잡힌 것도 없는데 오늘은 그물 씻는 것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잠이나 자자 이럴 수 있는데 그물을 씻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 끌려와서 교회에 오신 분들 오늘도 여기 계실지 모르죠. 또 가끔 목사님이 신방 오는 거 그냥 거부는 못하니까 하고 또 누군가 좀 힘들고 아픈 가족의 일들이 있으면 기도도 받고 그러지만 별로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베드로가 딱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좀 타보기 원한다 그러니까 그 배에 예수님을 초청도 합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단 한 번에 이루어지면 좋죠. 누군가의 초대로 교회에 왔다가 온 날 정말로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완전히 내가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변화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끊임없이 찾아오셨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냥 잘 그런 걸 경험 못하는데 저희 아내는 좀 이제 자라서 청소년 청년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던데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니긴 했지만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뭐 친구들도 주변에 있었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교회도 한 번씩 초청도 해주고 여름 성경학교도 가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지고 나면요 그 모든 순간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로 나를 계속 찾아오시고 역사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진짜로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은 나를 또 끊임없이 찾아오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의 손길이 있었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일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좀 슬픈 날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의 날이죠. 여러분 당시의 어부들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하루 먹어 하루 생활을 연명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오늘 하루 일당을 낭비했다는 것은 오늘을 굶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오늘 밤에는 다시 고기가 잡힌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었던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귀찮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빈 배에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실패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도 합니다. 그날 우리의 마음을 닫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도 해요. 때로는 실패가 우리를 더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행히 긍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영적으로 민감해져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있을 때요 대부분 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제 시스템이에요. 스승과 제자 간에 있을 때는 어떤 스승도 제자를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 하세요? 찾아가셔요. 여러분 근데 이 찾아가실 때 예수님이 만약에 드림팀을 만들려고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볼품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잘나서 대단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품없고 연약하고 죄인들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울고 있고 아파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상황들을 통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결국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을 향해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의 문 밖에서 날마다 두들긴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뭐하면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죠. 저는 뭐 좀 밝고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인 반면에 저희 아내는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이에요. 저희 아내는 되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소리 크고 막 다가와서 먼저 막 아는 척 많이 하고 되게 친한 척하는 사람을 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성격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한다기보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은 것들을 별로 싫어해요. 근데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다 좋은데 우리 아내는 약간 그래서 저희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조심스럽게 다가가죠. 여러분 그게 매너고 예의죠. 문을 함부로 열고 막 들어오는 거 좋은 거 아니죠. 저희 교회도 사택이 집에 옆에 있다 보니까 나쁜 의도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 저희 집에 그냥 막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계시냐고.
어떨 때는 제가 뭐 반바지도 입고 있고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막 그렇게 들어오시면 너무 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목사님이니까 항상 웰컴이긴 하지만 어떨 때는 먼저 전화 주셔서 혹시 계신가도 여쭤봐 주시고 들어오시기 전에 벨이라도 누르고, 벨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면 미국의 벨이 조금해서 이렇게 헛기침이라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은 거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여시고 막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항상 뭐 하신대요? 두들긴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유의 창조자이신 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마음 밖에 세워놓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두들기시는 분이래요.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여러 사람을 통해 두들기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뭐 하면요? 문을 열면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 왔던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뭐 하셨대요?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보시고 찾아오셔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나도 보셔요. 일상의 자리에 나를 보시고, 여러분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마음을 열고 초청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도 나오고 누군가의 소개로 예수님의 말씀도 그냥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에 초청하신 적이 없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고, 내 마음 문 밖에서 두들기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도 그분과 함께 좀 알아보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좀 관계하기 원한다는 그 마음의 열어짐이 오늘 이 시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만나 예수님과 귀한 교제의 관계, 신앙의 관계를 이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한 번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한 번 예전에 만났지만 그 뒤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오늘 다시 말씀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날마다의 순간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일어났던 두 번째 역사가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4절과 5절에 말씀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4절 처음에도 말씀을 예수님이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건 말씀하시되 라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바로 옆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어떤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몰라요.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좋은 말씀이었을까요? 나쁜 말씀이었을까요?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전해주신 건데 기가 막히게 좋고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겐 지금 그 말씀은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가 마음을 열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에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별 의미 없고 주목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을 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게네사렛 호수를 연구하고 오늘날의 게네사렛 호수를 연구하면서 베드로가 언제 고기를 잡으러 일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밤새, 그죠?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주로 어디에서 일했을까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는 언제 고기가 잡힐까요? 밤에.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배도 밤새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고기들 중에 보면은 어떤 곳은 밤새 고기를, 밤에 잡히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 오징어 잡이배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잡잖아요. 밤에 이렇게 불을 켜놓고 그 고기를 잡고 해야 되는데 밤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언제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낮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는데 어디 가서 내리라고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내리래요. 여러분, 밤에 고기를 잡는 곳의 대부분의 고기들은 밤이 되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 위로 좀 떠오르고 낮이 되면 깊숙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여러분, 한 물 가운데에 물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잡히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변화의 순간입니다. 물고기가 잡혔다 안 잡혔다를 떠나 베드로 안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독특한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이고 하나는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 그리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굳이 written word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레마라는 말은 살아있는 말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330번 등장하고 레마라는 말이 70번 이상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록되었고 그냥 단순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더 흔하고 많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임한 말씀,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건 훨씬 더 귀한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설교를 듣지만 제가 설교를 선포하는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로고스의 말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사로잡고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는 순간이 올 때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통독해요. 그냥 통독할 때는 그냥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믿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는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씀 듣는 게 어려웠다는 얘기들을 하셔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찬양은 그래도 좀 괜찮아. 음악도 괜찮고 감상이라도 하면 되니까. 뭐 다른 시간은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뭐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설교 시간은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얘기 계속 듣고 있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말씀이 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귀해지고 은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직도 신앙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말씀이 그저 내 귀에 맴돌기만 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알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살아서 말씀하신다는 그분의 음성을 나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독특하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계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오늘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개인에게.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 잡지 못한 사람이 막 지금 마음이 아파 있으면 저 같으면 배 말고 딴 데로 초청할 것 같아요. 뭐 식당이나 빈들로 좀 피해서 위로해줘. 그곳을 좀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막 자매님들 중에 누가 만약에 애들 키우면서 가정에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집에서 좀 바람 좀 세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배를 띄우래요. 지금 다 정리했는데. 그리고 뭐를 하래요? 갑자기 천국 비유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 너무 말이 황당하고 혁명적이면 이게 약간 거부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들렸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하는 말씀이신지.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아픔의 자리를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들이대십니다. 내 실패의 자리로, 그리고 내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 뜻을 따라, 내 말을 따라 한번 역사해보지 않겠니? 순종해보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됐는데 주님, 저거는 변화되지 않는 건데. 신앙생활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셔요. 목사님, 이건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되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주님, 제 남편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제 남편의 이 부분은 절대 안 바뀝니다. 나중에 보면 변화되어져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됐던 건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자기도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바꾸고 이렇게 피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직장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바꾸고, 남편도 아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바꾸고, 그러니까 이혼율도 급증하고, 여러분, 이직률도 너무너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으로 한번 나아가 보지 않겠냐고 말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거,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갑자기 싫어져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미워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되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바꿔, 피해. 목사님을 바꾸든지 교회를 바꾸든지 내가 이러는 건 여러분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시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다른 방법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많아서요, 얼마만큼 많았냐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돼서요, 다른 사람들 보고 우리 배로 좀 다가와서 좀 같이 들어달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만큼, 그리고요, 그 고기 잡히는 걸 보면서 도와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놀란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어부들이 놀랄 정도면 진짜 많이 잡힌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고기가 많이 잡혔다가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났더니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짧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는 변화되었다는 것들을 세 가지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어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묻지도 않았어요. 너 죄인이니?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뭐 했어요, 여러분? 고기 잡았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여러분, 어부가 고기 잡은 게 무슨 죄예요? 그죠? 억울한 일이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그리고 주님이 자기 배에 오셔서 자기는 뭐 했어요? 초청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도 내렸어요. 그러면 이럴 만도 하잖아요. 주님, 저 잘못한 것도 예전에 많았는데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쉬운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안드레, 내 동생이 얘기했던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구원자시라는 것들을 알고 났더니 내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이 나를 개바가 되리라 축복할 때도 귀퉁으로 듣고, 자기의 집에 오셔서 신방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 앞에 엎드릴 줄을 몰랐고, 나 꼬시려고 온 거 아니야? 나도 자기 제자 삼으려고 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자기의 마음들. 여러분, 사실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으로부터 회개라는 게 시작되고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고 사랑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막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사랑을 주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도 목사님도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예수님까지도 무시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찮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저도 그렇게 하찮은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은 더더욱 하찮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알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여러분, 이 회심의 고백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자기의 인식이 바뀌어요. 베드로는 그 전까지 나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보면 자기가 참 하찮고 연약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죄인으로 낮추고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한다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왜 다 아무도 부부싸움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저만 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셔서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라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 끄덕이지도 않으시고, 혼자 사시는 곽권사님이 괜히 끄덕이시고. 여러분, 다 부부싸움 해보면 잘못했다는 고백하는 게 참 힘든 거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알았어, 우리 화해하자. 너도 잘못했다 그래. 그럼 아내가 대부분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걸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또 저희 아내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는데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한다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안에 이 어려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이요,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그 교만할 때는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찮게 여겨주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알고 나면 여러분, 사람은 저절로 겸손하고 낮아져요. 그 겸손과 낮아짐의 표현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도 몰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의 증거는 겸손해지는 것들, 그리고 내 죄가 고백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고백으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초기에 썼던 서신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도라고 불리는 게 좀 아닌 거 아니야?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야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막 내 사도성을 의심하는 놈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런 어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노년이 되어 쓴 디모데 후서 같은 것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죄를 범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수록,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되어짐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그리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는데, 갑자기 막 서울대생들 한 200명이랑 있으면 내가 참 머리가 안 좋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비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우리 식구끼리 있을 땐 키가 그렇게 작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조수자 권사님, 뭐 송주연 형제님 이런 분들하고 있다 보면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지를 스스로 겸손해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그 주님의 큰 사랑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사는 걸 알아요. 베드로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는 이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폴리에 오스나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르셀로나의 죄수섬에 방문했을 때 총독이 이제 자기가 돌아보면서 누군가를 사면해 주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죄수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총독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랬을까요? 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근데 한 사람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총독각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처자식을 먹여 살릴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빵 3개를 훔쳤던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때 오스나 총독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이 나쁜 놈아, 이 죽일 놈아, 이곳은 죄가 없는 의인만 있는 곳인데 너 같은 죄인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곳을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스스로 세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더니요, 다 자기가 잘못이 없대요. 그리고 다 저 사람들이 잘못이래요. 문제가 있어서 막 찢어져서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 교회만 싸운다는 곳이 아니라 세상은 더한데 교회도 그런 곳들이 있다는 게 놀랍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자기들은 잘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이래요. 부부가 진짜 문제 있어서요, 파경으로 치닫는 가정들은 보면요, 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대. 남편 잘못만 막 얘기하는데요, 며칠씩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남편을 만나서 얘기를 듣잖아요, 아내 잘못이 며칠을 더 갑니다.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곳들에 가면요, 다 자기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분들이 자기가 잘못했대요. 우리가 연약하대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1903년에 있었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운동이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평양과 한양 그리고 전국에 꽤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요, 하찮게 여기고 변화되지 못한다고 아마 함부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냥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디라는 미국의 의사이면서 선교사였던 분이 선교사들을 두고 그 이제 선교 대회를 여는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네가 회개해야 될 대상이라는. 네가 교만한 마음으로 조선 사람들을 업신 여겼고, 네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들을 모르고 의인인 것처럼 여겼던 너의 마음.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를 회개합니다. 선교사님 중에 리더였던 그분이 회개하는 걸 보고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어쨌든 선교사님들은 자기들보다 힘있고 부자고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변화받으면서 교회에서
그분들이 조선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선교회의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이 부흥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부흥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 믿는 우리조차도 얼마나 큰 죄인들이었는가를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죄인들이죠. 그냥 죄인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죠? 구원받은 죄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5절과 8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인식의 변화가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다. 5절과 8절 말씀을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짧은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부름이 바뀌어집니다. 그 앞에 뭐였어요? 선생님,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선생님처럼 믿고 다니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만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알면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직장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님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연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느냐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끝은 그냥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파멸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길들이에요. 여러분, 욕심과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 독일의 시골 마을에 그 아주 비싼 그 올간을 하나 성당에서 구입하게 됐는데, 이제 올간 연주를 하기 위해서 올간 연주자가 멘델스존의 그 성가를 막 연주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렵고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너무 그냥 싼 피아노 같은 것만 연주하다가 너무 비싼 올간을 연주하려고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막 연습하고 연주하고 있는데 저 뒤에 그냥 허름해 보이는 노인 하나가 와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더래요. 잘 되지도 않는데 누가 지켜보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연주하고 있는데 조용히 한참 그 연주하는 걸 들었던 노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한번 올간 연주해보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이런 노인이 이거를 뭘 연주해 보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한 번만 좀 만져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그냥 내가 얼마나 어려운 걸 하고 있는지 너도 좀 알아봐라 하는 마음으로 한번 앉아보라고 그랬더니 멘델스존의 성가를 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천상의 음악처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 시골교회 올간 반주자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죠.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I'm 멘델스존 이랬대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멘델스존은 그 음악을 잘 연주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음악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주를 해봤을 것이고 그 곡을 얼마나 많이 연주해 봤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연주해 가실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가 연주하면 아름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내가 내 자녀를 내 뜻대로,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만 따라오면 돼, 엄마가 너의 삶의 플랜을 다 세워놨어,
근데 엄마 인생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면서 뭘 그렇게 애들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인간은요 실패를 통해 배워야 돼요. 내가 노력해봤는데도 내 인생이 잘 안 되면 내 자녀의 인생도 내가 맘대로 손대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엄마가 실패했지만 너는 실패시키지 않으리라. 엄마가 나는 좋은 남자를 못 만났지만 너에겐 반드시 좋은 남자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실패를 모르고 자기를 모르면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제가 남편 고른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아이들 남편 골라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베드로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저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드리고 높여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내 가정을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직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께 내 직업을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또 변화의 증거가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여기 모든 것에서 딱 모든 게 뭘까요? 고기를 버려뒀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밤새 뭐 했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고기를 쫓아 사는 사람. 그 어부죠, 당연히. 고기가 안 잡혀도 고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 고기만 쫓아 사는 인생. 재미있는 것이 이 1절에 보면 이곳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게네사렛 지방 옆에 있었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불리우고, 이 큰 지역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겟세마네 호수라고도 부르는 곳이고,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래요.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이 풍요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정원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빈손이었고 빈배였어요. 풍요 속의 빈곤. 여러분, 이게 더 비참한 겁니다. 미국이 풍요로운 나라라는데 나는 배고파. 여러분, 이게 더 비참한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빈곤국에 가서 나도 배고픈데 쟤도 배고프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러분, 이 풍요의 나라라는데 나는 배고파. 여러분, 막 남들은 다 졸업하면서 취업이 되는데 나만 안 돼. 막 이런 게 여러분 괴로운 거거든요. 그 비참한 인생,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만을 쫓아갔던 베드로, 그가 뭐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버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의 증거입니다. 밤이 새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아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거. 여러분, 인생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아닌 것들을 집착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 붙잡고 있지 않은 인생은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은 게 무언가에는 붙잡고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는 인생. 자녀가 내 인생 전부인 것처럼, 내 자존심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돈 쫓아 사는 인생도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무언가를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여러분 물고기를 버리는 인생. 예수님 만나면 그러니까 직장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인생으로 변화받았다는 증거가 물고기도 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의 증거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만 있고, 그분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내 인생에 붙잡힌 것들, 물고기를 쫓아 살듯이 내가 소중히 추구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며 아직도 아무 변화도 없이 수십 년, 수년을 교회만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초청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안에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겸손한 나를 보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주님이신지를 아는 인생의 고백이 내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그래 넌 참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할 말이 없을 텐데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참 연약하다, 너는 참 죄인이다, 나는 거룩한데, 나는 강한데, 이런 분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소망과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갈 거야. 저는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나마 희망은 아버지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요, 그 탕자가 계속 연습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것을 모두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울 자격도 없습니다. 그걸 연습해요. 계속 아버지 만나면 이제 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울 자격.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만나자마자 이 탕자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종으로 불리울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안으시면서 이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반지를 끼워서 주고요, 자기의 상속자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님은 그래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인생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이제 돈을 쫓아 사는 인생,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바꾸어 보시는 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제 세상 안에서 나를 보고 내가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토미 워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하루는 자기가 잘 아는 보육원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고자 그분의 보육원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원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아이가 하나가 막 뛰어오더니 한 5살 정도 된 아이가 갑자기 그냥 목사님한테 제 이름은 앤이에요 그러더니 막 또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맛이 가는가 와가지고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고, 근데 원장님이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의 이야기를, 저 아이는 사실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름도 없이 길거리에 벌어졌다가 우리 보육원으로 왔는데 이름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불러줄 이름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이름이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상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가를 보면서 이 보육원 원장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의 이름,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제 앤이다 라고 불러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제일 큰 기쁨은 자기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름도 없이 버려졌던 자기가 이제는 보육원 원장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를 그 아버지가 앤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기뻤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음이 따뜻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은혜가 그거와 똑같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죄인이었던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 그래서 그분이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님은 닦아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은 내게 찾아와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김춘수 시인이라는 분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런 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꽃으로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야 될 꽃이 될 사람들을 찾고 불러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 삶을 진짜 시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